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를 하면은 성공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은 멸망당할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원인을 알아야 멸망당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멸망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 소리 자체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길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할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때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또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고 섬길 때에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증인들도 여호와증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또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을 부인합니다. 토요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죠.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왜 믿고 섬겨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걸 확실히 알고 있고 누구에게든지 대답해 줄 수 있어야지. 야, 너 하나님 뭐 때문에 생기냐? 니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 한 말씀만 해도 어떤 종교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마호메트 교도는 성경 구약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도둑질해 가다가 자기들이 사용해요. 그러나 그들은 가공,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 노벨상 영광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상금도 있고 우리나라 반만 년 이상 역사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예 영광스럽고 상금이 있는 노벨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한 일만 해도 남북 간에 조금 평화, 영구한 평화도 아니고 그때 당시 조금 평화.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읽어봤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경찰한테 몰리는데 어떤 여자가 그 유럽 여자들 치마폭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고 의자 앉는데 그 치마폭을 들고 가서 그 밑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찰이 오니까는 없다고, 그 사람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그런 희한한 소리. 그걸 뭐라고 하나? 창작품이라는 게 창작품. 일본 사람들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 그것도 살펴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벨상을 수여하고 인간 최고 명예 영광으로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이고 존귀하게 섬기며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가 하면은 이번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생사화복 생성쇠멸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경영주예요.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되고, 코로나19로 세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 역사나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하여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손을 못 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죗값 대신 십자가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하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따금 생각합니다. 과연 내 죗값 때문에 피 한 방울 희생한 신이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준 신이나 인간이 누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감옥살이 할 것 누가 대신 감옥살이를 해줬다.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안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거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는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하 만물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합당치 않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악하고 잘못된 사람인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우리도 때로는 알지 못하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저거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네.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런 사람들 그대로 죽어서 아무 심판도 안 받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불공정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한 것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자, 3학년 일반 학생인데 3학년 일반 학생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3학년 5반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일반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반 학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 그냥 가시라고. 3학년 5반 선생님이 3학년 일반 와서 혼내는 거 꼴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심판권이 있고 상벌을 내리실 권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경영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복받을 일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면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2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8절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7절 8절. 영상이 왜? 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한 여자가 한 남편이 한 여자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끼웃거리고 인정할 때 음녀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누구를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천지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행한 대로 심판까지 하셔서 상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길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나한테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나한테 복이 있어요. 목사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복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면 그 악이고 반역한 것이 뭐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반역이라고 했어요. 반역. 그런데 반역자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범죄함으로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은 육신적으로,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신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죄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무슨 뭐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죄다. 어떤 그 민족의 문화 풍습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또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을 하면 죄다. 또 어떤 다른 종교의 계율을 범하면 죄다. 그렇지 않아요. 헌법이다. 그 외 모든 어떤 윤리, 도덕, 풍습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조금 만든 것이지, 죄는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업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국가의 헌법이나 도덕 윤리나 어떤 문화적 풍습,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에 그것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을 때에는 그걸 거역해도 그건 아무 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역법으로 월검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처음엔 얼마나 강력하니 폐쇄를 시키고 못 드리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왔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왔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오히려 무신론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를 하고 벌금을 매겨서 폐쇄를 시키고, 또 그런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부족하게 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거역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으로 보면은 지금 요즘에도 나오는데 성평등, 남녀 똑같다, 그거예요. 물론 가치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생활에서 달라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러고 지금 어떤 일들이 나는구니 남녀 성평등이니까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남녀 성평등이니까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 죄라고 그러지만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간통죄가 폐지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또 도덕 윤리로 보면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야 그것이 자손의 도리를 다한 것이고 효도한 것이다. 예전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추석이나 어떤 그런 때 돌아오면은 제사는 컴퓨터로 상차려 놓고 드리고 컴퓨터로. 그리고 어디 갑니까? 필리핀 가고 동남아 가고 그게 조상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꺼림직거리 생각하고 참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나면 저것들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러고 욕합니다. 그래서 죄란 게 뭐냐? 국가의 헌법을 어겼다고 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국가의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도 만들어졌을 때 그건 국가의 법을 어겨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국가의 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건 세상에서 죄로 정해놨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해도 부족하게 죄를 짓고 나가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일반 도덕적으로는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공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법 깨달은 척하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 우리 종교를 존귀히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셔서 상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종교 어떤 신이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종교 신들을 인정하고 섬겼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들을 했습니까? 왜요? 다른 죄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 또는 순종에도 부족한 것, 이것이 죄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뭐 세상법을 따르든지 또는 뭐 다른 종교법을 따르든지 도덕윤리법을 따르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총독하듯 이때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빌라도가 파송돼서 총독을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죠. 갈릴 사람들을 몇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 신 제물에 섞어서 바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숨은 죄가 있으면은 망대가 넘어지게 되고 치여 죽었을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몇십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을까. 또 코로나19 말고도 불행한 사건 사고, 뭐 비행기 폭파가 된다, 열차가 탈선된다,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온몸이 막 너덜너덜 다 날아가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빌라도 총독이 악을 행하면서 잡아 죽인 사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여 죽은 18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 평안하게 생활하는 모든 사람, 또 여기 제자들, 그들도 죄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슷비슷.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어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 만일이라는 말씀을 쓰고 회개하자면,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회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죄가 있는데,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죄가 있는데,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했으면,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뭘 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사도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망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죄를 져서 망한다고 지금 말씀했죠. 그러나 더 정확한 원인은 죄를 지어서 망하기보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를 하면, 회개한다고 할 때 누구를,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때는 벌써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심판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을 줄 믿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회개 속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반성 뉘우침은 그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것이 없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자기가 인간의 노력으로서 수도를 해가지고 수행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용서받을 줄 알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또 무신론으로 나가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전히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욕심부리고 도둑질 탐심 여전히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인들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차이는 있죠. 조금. 그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가 좀 적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 잘못한다고 욕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 여전히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여전히 우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꽁언이 안 갚으려고 하는 거 우리도 보면은 여전히 갖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나은 게 뭐가 있나?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비방을 하는가? 야, 너는 좋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죄 다 짓고 일요일날은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죄 다 짓고 또 일요일날만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엿새 동안도 죄 짓고 일요일날도 죄 짓고 잘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짓고 나가고 나는 엿새 동안 죄 짓다 할지라도 일요일날은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누가 더 잘하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온몸이 더러워지고 얼굴도 검정이 묻고 손도 더러워졌는데 씻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더러워졌어도 물로 깨끗이 씻고 때를 따라서 정결하게 할 그런 노력을 해야죠. 저도 매년 독감을 한 번씩 치러요. 독감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내오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괜찮아요. 목을 쓰니까 목 감기가 들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아파서 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예방주사도 안 맞다가 한 4, 5년 전부터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겨울에는 지금 코로나19로 그래가지고는 예방주사도 안 맞았어요. 근데 금년에 멀쩡하니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작년 가을, 겨울, 봄. 왜 그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했지만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 하루에 한 15번 막 나갔다 와서 씻고 만지고도 씻고 또 그냥 씻는 것보다 비누칠해서 씻어야 좋다고 그래서 비누칠해서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데 죄를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가? 결과적으로 죄는 누구나 지어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 지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원치 않게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받을 걸 믿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금 다짐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요나서도 공부했잖아. 요나서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면은 몇십만이 되는데 한 번에 다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쨌습니까? 왕, 대신, 귀족,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십만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징벌을 안 내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한쪽 강도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이렇게 맥없이 못 박혀 죽냐? 그럼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형벌받을 죄를 짓고 지금 당연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를 구원할 주님으로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양쪽에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저주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한쪽 강도는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멸망하냐? 무엇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라고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근데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고 회개하니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